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버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은 고난과 죽음과 병과 이러한 아픔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아픔이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아버지,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효성아, 천국에서 보자. 저는 지금까지 이 죽음이 저의 원수였고 죽음이 인간의 그 정과 인연을 갈라놓는 쏘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먹고 쉬고 그리고 병이 들면 약을 먹어가면서 치유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로구나.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로구나. 이 죽음을 벗어버려야만 이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그 영광과 그 보좌와 그 상급과 영원한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가 아니냐.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병들어 죽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로병사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명사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명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린 천국문을,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여러분이 여행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뭐 보았다 들었다 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늘나라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진리는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열린 문이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 열린 문을 봤습니다. 저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6살 때 영양실조로 소경이 됐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영양실조로 죽입니까? 내가 일생 어떻게 소경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력이 없어서 교회에다 저희 형님이 갖다 놨을 때 교회에서 기어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 여기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어린 나이에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요, 제주도에 내려간 지 3개월도 안 돼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음식을 먹으면 코로 물이 나오고 음식이 코로 나옵니다. 1년 동안 말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저 고쳐주세요. 나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벙어리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소리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효성아, 내가 너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 아버지가 아니냐? 그것이 마음 가운데 확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효성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아버지라는 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것이 12살 때 일입니다. 한번 소경되는 것도 어려웠고 벙어리 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한 개인이 경험한 바로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주도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천장도 없는 그런 벽돌만 쌓아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전기도 없고 깜깜한, 우리 집에서 한 15분에서
집에서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돌짝밭이 있는 그런 제주도였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기 전에 등불까지 성경책까지 다 준비해놓고 가족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 13살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기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나이롱 빨랫줄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빨랫줄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두꺼운 빨랫줄에다가 이렇게 담요도 또 이불도 걸어놓고 그거를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점프를 탁 해가지고 그걸 딱 잡았어요. 철봉에 매달리듯이. 그리고 당겨가지고 거기다 목을 딱 걸었어요. 그리고 60번만 세다가 내려오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제가 52번까지 센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제 8번만 더 세면 내려와야지 하다가 거기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몸에서 제 영혼이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효송아, 너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죽어. 너 왜 이러고 있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호롱불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제가 완전히 축 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확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죽었구나. 내 몸을 막 때려보고 흔들어 봤는데도 이거는요 흔들리지도 않고 소리쳐봐도 소리도 안 나가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호롱불만 있고 성경책만 보이고 나는 매달려 있고 나는 거기서 깜깜한 밤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제가 거기에서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가요 그래도 소경이 됐었고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 튀어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사함을 받고 영접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내 몸을 흔들어도 내가 소리를 질러도 막 어떻게 당황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하고 거기서 불렀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문이. 그런데 거기서 너무 강한 그 강한 빛이 쫙 저를 비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강한 빛을 보게 되면 눈이 쉬잖아요. 근데요 그 강한 빛을 보는데 눈이 안 쉬어요. 천국문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저기 가야겠다. 그런데요 그 하늘문을 딱 쳐다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딱 지금도 선명하게 그 생각이 나요. 이런 십자가가 하늘문이 열리고 십자가가 딱 보여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내서 예수님 하고. 그런데요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지금 내가 13살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머리에서 다 생각이 나요.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순식간에 머리에서 쫙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천국문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환함과 그 밝은 빛 가운데. 그런데요 정말 제가 거기서 천사를 봤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도 봤어요. 김춘배 할아버님도 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님도 봤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섬겼던 그 외할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김춘배 저희 할아버님은 독립투사였어요. 그의 이름은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분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반사였어요. 제가 저희 삼촌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저희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주일학교 반사였고 선생님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기서 분노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다가 불을 다 질러버렸대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그 불질른 그 청년을 잡으러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독립운동, 독립투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장군까지 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붙잡혔느냐 제가 저희 삼촌에게 물어봤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보는데 그날도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 그 신사에 3번 박수를 치면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한 후에 우상 숭배를 한 후에 목사가 단에 올라와서 거룩거룩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그 신사를 가져다가 교회 앞에다 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찔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찔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거기서 잡혀 들어갔어요.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 순사들이 너가 감히 신사를 불을 질러? 우리 살아있는 천황을 불을 질러? 그리고는요,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하루에 손가락 하나씩 잘랐습니다. 10손가락이 다 잘려졌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삼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이 됐었어요. 그렇게 고문과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매달아 놓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린치를 당하는데 이제 거의 목숨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유언을 하셨답니다. 너희들은 총과 칼로 나를 해하고 죽이지만 나에게도 무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 순사들이 긴장을 하더랍니다. 무기가 있어? 무슨 무기냐?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다. 첫째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나를 이렇게 패고 나를 죽는 자리까지 나를 내몰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무기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순교자로 드리는 것이 나의 무기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한국에 있는 동아일보에 김길동이라는 분이 잡혀서 형무소에서 죽었다는 그 신문기사에 그 사진 조그맣게 요만하게 명함판에 난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삼촌이 그걸 저에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요,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뭐를 봤는지 아세요? 10손가락을 봤습니다. 정말 잘렸는가? 근데요, 10손가락이 멀쩡해요. 온전한 자로 저희 할아버님을 봤습니다. 저희 할머님을 제가 봤어요. 근데요, 그 할머니와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효송아, 너 지금 오면 안 돼. 너가 지금 오면은 너희 어머님, 너희 아버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생 괴로워하면서 살게 돼. 너 지금 오면 안 돼. 돌아가야 된다. 저희 외할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작은 할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나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여기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좋고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여기서 살래요. 영원토록 나 여기서 살래요. 나 안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막 사정을 했어요.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아니야. 내 딸이 너 때문에 일생 괴로워한단다. 너 내려가야 돼. 여기 오면 안 돼. 너무 일찍 왔어. 언젠가는 올 텐데 지금 오면 안 돼. 내려가야 된단다. 내려가야 안 된다.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울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 여기가 좋아요. 나 여기서 살래요. 나 여기서 살래요. 왜 내려가라고 자꾸 그러세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저는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요, 딱 한눈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효송아, 너 너무 일찍 왔다. 그러면서 저를 어깨동무하고요 데리고 아까 그 문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나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여기서 살래요. 나 영원토록 여기서 살래요.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안 내려갈래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예수님,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효송아, 너 세상에 가서 천국이 있다는 거 꼭 얘기해라. 내 입술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이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거 너 보지 않았냐? 이거 가서 꼭 전하렴. 천국이 있다는 거 꼭 전하렴. 그리고 이 좋은 곳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내 입술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놓으마.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요 천국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저를 탁 밀어요. 하고 그 하늘문에서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빵 하고 세상에 떨어졌어요. 근데 빨랫줄이 딱 끊어졌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팍 가슴으로 땅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몸을 일으키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보냈습니까? 그 천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광명한 그곳, 영광이 있는 그곳에 그냥 살게 하지 왜 나를 이곳에 다시 보냈어요? 육체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육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육체 갖고 있는 거 모르죠. 근데 저는요 육체로 돌아오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목까지 물이 차 있는 곳에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무겁고 언컴포터블하고 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육체로 돌아오고 나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떨어진 충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문이 딱 열리면서 효성아, 너 왜 거기 땅바닥에 주저앉아있냐?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이 군대 가면서 주신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 세이코를 딱 봤는데요 정확하게 40분이 흘렀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빨랫줄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40분 만에 육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롱불을 들고 성경을 들고 교회로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내가 지금 왜 세상에 돌아왔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누나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교회 가가지고 호흡을 놔두고요. 거기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거기서 또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 다시 세상에 오게 했어요. 나 세상 살기 싫어요. 나 왜 거기 그냥 있게 하지 왜 나오게 했어요. 나 왜 여기 오게 했어요.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열었는데요, 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딱 열었더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에게 육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거기 보면요 열망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내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노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사는 거다. 제가 그 성경을 딱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이 천국을 전해야지. 이 천국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누가 천국이 소설이라고 그러고 누가 천국이 픽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분명하게 있는 것. 저는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영화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이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격하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그곳을 지금도 제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요, 그 천국 가고 싶다. 그 천국.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 아직도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나라에 저것이 실제적으로 있고, 저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소망이고, 저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할 거처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분서주하면서 목숨인들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누가 천국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거기 열린 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그 주의 종들이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 멋진 장면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갔다 온 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열린 천국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있다는 말은요, 언젠간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문이 열려있을 때,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주 앞에 나올 때요, 지금 우리가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천국문.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온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50%, 미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5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다. 내가 정말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너희들 천국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보냈단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앞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받기를 정말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6,000명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6,000명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줬구나. 저는요,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사람들에게 목사님 그거요, 하늘의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It's nothing. 분토처럼 버리겠다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요, 이 세상의 영광은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거는 영광도 아니에요. 아침 한개에도 불과하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왜 놓쳐야 되나요? 이 좋은 천국을 왜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대륙, 굶주리는 나라들, 교육도 못 받고 왜 병으로, 말라리아로, 에이즈로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세상이 좋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는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저 축복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거야말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확천금이 생긴다면 예수 버리고 굴로 쫓아갈 사람 한둘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란다. 그것이 영원한 길이 아니란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만을 사모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늘나라, 이건 놓치면요 영원한 실패자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 정말 우리가 그 하늘나라가 열린 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이 계시록에 4개의 문이 나와요. 첫째가 회개의 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거쳐야 할 문이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요 하늘나라도 보고 왔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데 전 그거 믿어요. 덩어리가 됐고 소경이 됐고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던지 천국을 보고 왔어도요, 나를 이 땅에 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뒀는데도요, 세상이 누릴 게 많고 가질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세상이요 정말 천국 그 영광 그 축복 그거를 바꿀 만큼 세상이 좋은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진리를 쫓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생명의 길, 이 험한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의 향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라는 의미는요, 세상 것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의 자랑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갔던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혼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던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해서 세상 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난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요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그 회개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괜히 양심이 괴롭고 지옥 간다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세상 것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이중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생활이 됩니까? 저는요 정말로 제가 이 애통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는가? 정말 생명이 있는 걸 믿는가? 영생이 있는 걸 믿는가? 구원을 믿는가? 그러면요 세상 건 놔야 돼요.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서 결코 두 가지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라는 의미는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부귀영화 누리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거는요 너무너무 괴로운 길입니다. 양심의 고통도 있고 그거는요 본인에게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로움이냐 죄악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개는 회개하라고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자연히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를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이 회개는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음식을 다 장만했으면 애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가서 손 씻고 오라는 얘기 안 해요?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을 주는데 손이 더러워지면 손 씻고 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추잡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정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의 문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구원의 문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가네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의견대로 하고 내 주장
주장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이성적으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먹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것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은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살아온 방식대로 죽어요. 살아온 방식대로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장사하던 사람은요, 바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부였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오늘 매상이 얼마냐 그러고 죽어요. 나폴레옹은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군인으로서 그가 사령관까지 되고 황제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살아온 방식대로 죽어요. 나폴레옹은요, 사령관! 왜 죽어가면서 사령관을 불러? 그러고 죽어요. 의사 선생님으로 일생 많은 환자를 봤던 사람은 죽으면서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누구 부를까요? 간호원! 아니, 죽는데 왜 간호원이 필요해? 예수님을 불러야지. 살아온 방식대로 죽어요. 여러분이 암만 어쩌고 저쩌고 간에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요, 아버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 방식대로 죽어요. 제가 죽어가지고 매달려 있는 내 시체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막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내 몸에서 영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죽었네, 흔들어도 안 되고 뭐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어떡해요,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은 그 죽는 순간에도, 그 백의 심판에서도, 죽음의 그 순간에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살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금부터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때에도 예수님을 불러요. 살아온 방식대로 죽습니다. 암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목사다, 어쩐다 그래도 죽어가면서 부교육자 불러달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장로님인데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운명 직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암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다 헛거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게 암으로 이렇게 죽게 하냐? 이거 봐라,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냐, 이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냐? 하나님을 배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일생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확대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 목사님 고생 많이 좀 하세요.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목숨도 잃고 죽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평강을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육체를 떠나 확대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천국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생명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세상 것과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었고 나의 죽음까지도 이것은 영생으로, 나의 죽음까지도 이것이 축복으로, 나의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제가 그렇게 영생으로 사는 게 안 보여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천국이 있다는 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도 드릴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멸망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문은 사명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럼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숨을 쉬어야 합니까? 왜 먹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손해예요. 저 좋은 천국, 저 아름다운 곳, 빨리 갈수록 우리는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내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입이 되고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붙어잡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이 멸망받을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 믿자마자 죽었으니까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며 나와 심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노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요, 이 멸망받은 강도 하나가 예수님에게 너가 구원자가 아니냐 반문을 해요. 너 구원자 아니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문제 해결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 없애주고 지금 죽어가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달카닥 뛰어내려가지고 구원해주는 그 세속적인 구원을 구해요. 이거는요, 종교활동입니다. 우리는요, 뭐를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를 구해야 되냐면요, 영혼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포기하더라도 영혼을 구해야 돼요. 저주받고 지옥 갔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가 예수님에게 기껏 구한 것이 육체적인 구원만 구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세상에서 병 낫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것 그거 구하고 있어요. 이 멸망받은 강도처럼. 그런데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4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멸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내가 죄의 정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데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을 받고 십자가에서 강도짓 하다가 사람들 해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회개를 해요. 정말 현대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죄를 얘기해야지. 구원이라는 것이 물질 구원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잘되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을 외쳐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는 다 잠자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가르치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얼마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라는 거, 얼마나 이 죄가 인간을 멸망시켜 놓는 그 장본이라는 것을 얼마나 교회가 얘기를 합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한라산을요 20번이나 등산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떨쳐버리고 싶은 죄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배낭을 지고 올라가면서 땀을 흘리고 그 힘든 가운데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이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 죄 싫어요. 나 죄 안 지을래요. 나 저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제가요, 가위를 가지고 제 손가락을 자른 적이 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저는요, 그만큼 죄를 싫어했어요. 내 몸에다가 명함만 거 적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멍석이 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Fear of God.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멸망이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회개의 문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지? 그러면요, 아니,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 사람보다도 못해.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척해요, 척. 예? 양복 딱 입고 와가지고 집사다, 뭐 장로다, 나 유아세례 받았어. 우리 아버지부터 나는 대대로 믿는 모태신앙이야. 이 모태신앙이 게 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우리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죄진 거 알았어요. 당연하대요.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하대요. 내가 멸망받는 거 당연하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척해가지고 말해요. 거룩한 척, 나만큼 살라고 그래? 그렇게 살면 다 멸망이고 지옥인데 그거를 저는요, 아이고 주여, 천국까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청소년 때 그 죄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잘랐다니까요. 가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피가 나가지고 막 그냥 뼈가 다 나왔어요. 죄 안 짓겠다고. 아니 여러분, 13살 14살 된 아이가 죄를 지금 뭘 짓겠어요? 내 입으로 죄 안 짓겠다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피 팍팍 흘리고 말로 죄 안 지려고. 여러분 정말 저는 천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알았어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눈 하나 뽑고 불구자로 가는 것이 낫다, 손 하나 잘라버리고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 오죽하면 내 혀를 가위로 잘랐을까요? 너무 내 입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헌담하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예?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정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잘 된다, 축복받는다, 영생이다,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다,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줬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 라이센스를 줬는지 두렵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요, 정말 회개를 해요. 죄를 인정하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죄 인정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뺀질뺀질하면서 다 의롭대, 다 의롭대,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냥 뚝딱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것을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조롱을 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의롭다고, 이분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저는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일생 죄만 졌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회개를 해? 자기 죄를 인정해? 예수님이 의롭다고 시인을 해? 간증을 해? 그러면서요, 보세요, 다음 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써붙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조롱해요. 다른 사람,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어찌하여 너가 메시아라면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힐난하고 침을 뱉고 거기서 그렇게 수치에 모욕에 예수님에게 퍼붓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다 왕으로 모시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이런 사람이랑 구원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왕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해? 자기의 죄를 인정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누가 그 사람 세례도 안 받았네, 그 사람 십자가에서 선한 일을 할 거 아무것도 없었네, 천만에요. 엄청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의 문을 통과했어요. 회개의 문 통과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왕의 그 영생의 그 문을 통과했죠. 그리고 사명의 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는, 이거야말로 영생 중에 영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구원의 놀라운 확신일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확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문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을 영원토록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나 여기서 이 곧이라는 말은요, 즉시라는 뜻입니다. immediately, 지금 즉시입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머리를 납득하고 뭐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시 이거는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뭐 세례받을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선행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즉시로 곧 이미디에트 구원은요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거 훈련받아서 뭐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거는요 태어나는 겁니다. 본어게 이거는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I was in the Spirit.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그냥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보좌가 보여요. 24장로가 보여요.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3차원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의 성령님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하늘나라가 보여요. 천국은요 확실하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천국은 이 영생은 이 구원은 확실해요. 너무너무 확실한 내 생명보다도 내가 살아있어 지금 말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이 영생을 정말 소유한 사람은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죽음? 이건 축복이에요. 죽음? 이거는요 하늘나라 가게 하는 이제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문이 보여요. 목숨이 없어지고 내 몸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은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믿겠다 내가 의지하겠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다 절로 믿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도 천국문도 봤어요. 올라오라는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요 죽었다 깨도 이거는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천국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영생 이러한 영광 비정한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바꾸면서 가야 할 그 천국이 보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령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 체험하게 되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만 믿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세계가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보여지고 그 실제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늘나라에 갑니까? 사람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7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정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사실 사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어요. 자랑의 면류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 가서 자랑할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랑의 면류관으로 바꿨어요. 사랑의 면류관도 있고 기쁨의 면류관. 이것까지 이 면류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두셔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데 이 사명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는데 법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이클 영웅이라고 하는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루트 프랑스라고 하는 그 사이클 대회에서 7번이나 연승을 했어요.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상금과 올림픽에 가가지고도 메달을 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마. 그러면 예 하고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경주를 잘 왔다 하더라도 받지 마 했는데 받으면요. 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 거 다 뺏겨버려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페이스대로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본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10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가 천국 가서 보았다, 들었다, 할아버지도 만났다, 할머니도 만났다, 그거요 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최종적인 진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는 따라야 할,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겐 경계의 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관증을 얘기하면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고, 저는 이 관증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문이 나와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거는요 제가 그냥 들었다 보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브젝티브한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문이 있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멀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왜 삽니까? 왜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밥을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는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는 사명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 천국문 닫히기 전에 우리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금과 같은 그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다 주께 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명사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사명 따라, 우리에게 준 사명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따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나의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감동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생명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 흉악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내 죄를 자복합니다. 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왕으로 사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악 때문에 진절머리를 떨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십자가에 달린 그 구원받은 강도를 순식간에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